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예수님의 갓난 아기 때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살펴봤죠. 어제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느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과 안나가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시켜주는 그런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했죠.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장했을 때 유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2절의 처음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42절의 처음 부분,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돈 됐을 그런 나이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만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만 12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나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거죠. 왜 올라가셨느냐? 아마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또 모든 친척, 지인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아마 예수님도 함께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올라갔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침 출근의 지하철 같이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꽉 찬 그런 길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절기를 보내려고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난 후에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 예수가 우리 친인척들 사이에 끼어있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가 보이지 않자 부모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 핸드폰도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득하고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흘 동안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부모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이 정말 애간장에 녹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찾다가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선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랍비 정도 되겠죠.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아마 뭐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사흘 동안이나 너를 찾았다라고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왜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말씀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사건을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너 어릴 때 너를 잃어버릴 뻔했잖아, 너가 고아가 될 뻔했잖아 라고 뭐 그것을 알려주려고, 부모가 겨우겨우 널 찾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말씀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때는 언제 때였느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6월절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보이지 않았느냐?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연상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 그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미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이 암시하시듯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는 누굴까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52절도 좀 여러분 보세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누가복음에 계속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어떻게 태어나셨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어린아이 시기, 그리고 유년기의 시기, 그리고 성장기의 시기를 누가복음이 다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하시면서 똑같이 커 나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 왜 기쁜지 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왜 힘든지 아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여러 느꼈던 모든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많은 사건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똑같이 경험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하늘에서 그냥 우리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과 감정을 다 느끼신 이후에 우리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계셨어요.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키와 또 지혜가 자라났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지혜는 여러분 그 어떤 지혜일까요? 뭐냐,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다, 뭐 정보가 많다,
이런 식의 지혜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욱더 순종해 가시더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우리를 알고 있는 그 분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육적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지혜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어린 아기의 시기를 보내시고 성장기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